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은 어떤가? 나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는가? 성경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는가?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비추어지는가?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말씀은 오늘 여기 기록된 대로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어떤 사람 영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속한 사람이라 하면은 어느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살면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사는 그런 바보는 없을 거야. 모르죠. 뭐 전능하더라도 그렇게 살겠지. 미안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의 법 정도는 알아야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법을 알고 있냐 이거야. 너희가 무슨 법을 알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법이 있냐?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있는데 그 생활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생활의 법은 어떻게? 공산주의가 사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도 공산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의 법은 달라요. 민주주의에 사는 사람은 법은 또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과 세상 나라의 사람은 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법이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나라가 임해 있으니까 그 나라 안에 나가 이게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라가 이게 아니라 내가 나라에 속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죠, 내가. 그렇죠? 이 말이거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걸 지금 표현해주고, 왜냐?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어떻게 갈라져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법이 참 이거를 설명을 좀 기가 막히게 좀 여러분들이 아무튼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발견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잘 모르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그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그 복음을 알리기 위하여 하신 일이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해버리지 말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외우고 막 별짓 하면서도 너무나 성경하고는 너무나 아니올시다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너무나 안타깝다고 논리적, 이치적, 상식적 또 확실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성경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라고 그랬어요. 망한다라고.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하기를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진리와 복음과 생명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다. 그러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럼 율법이 뭐냐 이거. 율법이라는 것을 주고 그 율법이 원리 원칙
율법이라는 것에 그 성경이 알리는 율법의 그 정의는 뭐 율법은 뭘 율법이라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와서 또박또박하게 가르쳐요. 그 율법에 대해서 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영이 죽어서 몰라. 율법인지 복음인지 뭐 구원이 뭔지. 왜? 그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거. 왜 우리가 율법을 꼭 알아야 되는가? 이 예수님 말씀해 놓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인류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말이야. 우리 인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율법이라는 법은 더하고 빼지도 말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야 될 거야, 이게. 이 믿음의 방법이 잘 모르면 엄청난 재앙이 따라오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기서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해드립니다만은, 욥기서는 구약 전체에서 믿음을 하나님을 욥처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 잘못으로 여러분 욥이 왜 그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욥을 쳐라.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하나님이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다. 욥을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랄랄랄랄라 하면서 왜 저주로 왜 고통 속에서 왜 헤어나지를 못하냐 이거야. 왜 문제에서 왜 모르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내가 길이요 그래. 길이 뭐예요? 도망갈 길이야. 빠져나올 길을 알아야 돼. 인간에게 살다가 어려움이 있고 욥과 같이 고통을 당했을 때 욥이 어떻게 빠져나가?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리 한번 욥기서 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지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면은요,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이 믿음 아주 하나님 앞에 욥이 아주 끝납니다. 아주 아름답고 멋지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굉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저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병 주고 약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 전쟁을 막 이기게 하고 막 적병에는 열병을 주고 막 연병을 주고 옥창을 주고 뭐 코비드-19을 주고 뭐 그때는 코비드-19은 아니지만 연병이 코비드-19이요. 막 이런 것을 막 거기다가 막 뿌리고 막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약속만큼은 지켜라. 믿음이 조금 이거를 지금 계속 우리에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 앞서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한테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편을 지금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편을 지금 읽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 뭔 믿음? 개떡 같은 믿음? 이삭은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것이 믿음이야? 인생 그 같은 남자 아브라함도 남자고 이삭도 남자이잖아. 같은 남자로서 아이고 네가 그런다니까. 그 정도로 아무것도 그냥 마누라를 팔아먹고 그냥 막 엉망진창이야 사람들의 사생활은. 근데도 하나님이 그걸 지키신다고. 왜 지키실까? 법을 알고 그 법을 따라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니까. 욥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좀 욥기서 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버려요. 왜? 욥의 그 잘못된 믿음 생활.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고 회복을 하죠?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라는 사람의 저주의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군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요새로 말하면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래놓고는 그냥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이런 착각. 그러고는 욕과 같이 그냥 괜찮아, 죽어도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하나님 죽어도 고 이런 믿음, 그 엉망진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핵이라도 바꿔지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율법, 예수님이 가르치는 율법은 this is 율법이다. 그리고 5가지를 가르쳐줘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까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금 율법이 뭐라고?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예수 믿으면서 사랑하고 예수 믿으면 그거는 율법 안에서 뱀뱀 도는 거야. 복음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야. 복음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야.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율법의 4가지를 딱 정리를 해놔요. 자, 로마서 7장 12절로 14절 한번 볼까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보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라는 거야. 그리고 아주 율법은 신령하라는 거야. 아주 하나님 영적으로 신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그 사랑이라는 것 안에 바로 이 5가지.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사랑하는데 사랑이 2가지야.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 율법에가 생명이 없어요. 이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내 영혼, 내가 지금 전 설교가 오늘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가 내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나는 어떤 법으로 사냐 이거야. 내가 지구에 태어났는데 내가 미국에 왔으면 미국 법으로 살아야지. 내가 중국에서 미국에 망명했다고 쌍화 그 중국 법으로 살면은 그 미국 사람이 아니지. 그러잖아요. 내가 미국에 왔으니까 헬로 하이든이라고 미국 법에서 살아야지 그게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 시민권 받을 때 미국 시민이 되게끔 시민권을 주잖아요. 그럴 때 법이 쫙 나와요. 근데 거기 가서 모태 통각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시민 가서 편히 쉬세요. 그럴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엉뚱하게 예수를 믿어버리면 다행히 그래도 엄청난 저주지. 결국 지옥이니까. 그렇게 믿어갖고는 지옥이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욥같이 그냥 허벌난 저주를 받으면 눈이 떠질 수가 있지. 그래도 안 되더라고. 죽으면서도 이상해지더라고. 사람들이요, 저는요,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한탄하시고 계신 것 같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라고 선없고 신령하고 사랑해 이런 그래서 이거 율법이 그래서 이 율법은 언제까지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놨냐? 예수님이 이거 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이죠.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렇죠.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이전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딱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전까지 딱 털어놓고 그러면 복음에는 율법이 필요 없는가? 아이고 나 예수 믿으니까 그냥 뭐 거룩하기는 뭘 그렇게 실려 그것이 아니라 사랑 없어도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잡고 있지 못한 사람은 복음이 없는 거야. 복음이 있다가고 율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게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지금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그 영혼에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사람 안에서는 율법이라는 법과 복음이라는 법이 그 사람을 운행한다 이거야. 움직인다 이거야. 그래서 그 율법이 그것이 믿음 생활.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 라고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 뭐 와서 믿음 생활 얘기할 목사님 이렇게 들어보면요 참 한시 어디서 저런 믿음을 배웠는고 그런다고. 그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라는 법이 있고 복음이라는 법이 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라고 선하고 신령하고 사랑이 많은 거고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 율법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죠? 사랑,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이 어디에 예법만 된다고? 내 육체, 내 띵크바리, 내 생각, 나의 마음, 내 기분, 내 믿음의 확신 이런 걸로 거룩하고 의롭고 그 육체에서만 있는 일이라 이거야. 이 설명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아주 그냥 슉 알아먹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해를 하고 들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진리, 생명은 어떻게 우리 인간 속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진리와 복음,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지금 율법은 뭐를 통하여? 육체의 예법밖에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사랑, 신령, 거룩, 의롭고 막 구분되어 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육체의 예법밖에 육체로 하는 사람이 절의 중과 같이 그 말이죠. 저 무슬림을 섬기는 알카이다들 그 선한 알카이들이 하는 행동과 같이 예수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니까.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어떻게 시작했다고 하는가? 내 말이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써져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선지자의 이사야의 성경을 들고 바리새서 사두개인 율법사도 성경을 들고 지금도 율법을 다 성경을 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들고 무엇을 복음을 진리 생명을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그 시작하면서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이 점이 뭔 말이요? 할렐루야. 거룩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사랑이 많아야 되고 막 율법적인 말로만 그냥 말로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울고 할렐루야 막 울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울고 막 그런다 이거야. 말로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뭐 울리고 우기 그것이 아니라 뭐가 그렇게 한 사람들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조금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때 사람들 막 꼬꾸라지고 울고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런 주의 종들하고 그렇게 하는 복음 증거,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을 선전하는 그런 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딱 한 가지가, 예수님은 뭘? 권세 있는 말씀을 전가했는데 그 권세 있는 말이 뭐라고? 귀신이, 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안 움직인 거는 그런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율법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영이 뭔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사정을 사람을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요. 자, 봐요. 내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무엇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도 몰라. 나는 뭐 귀신이 들어왔나? 나가도 몰라. 내가 귀신이 나갔나? 그게 모르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게 휘말려가지고 하루 종일 자기는 그냥 1년 12달 365일 그냥 다리가 절절절절절절 앉아 있어도 절절절절 누워 있어도 절절절절 이제 다리가 저린 것이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전기가 찌릿찌릿 온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가도 그냥 들어놓지도 앉았지도 못하고 그냥 절절절절 하고 있대. 그래서 귀신을 사정없이 쫓았더니 괜찮아냐고 그랬더니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저린 것은 어쩌냐고 그랬더니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지금 다리 저리라고 그랬잖아요. 저린 것 없어졌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힘이 없다고 물어봐. 저린 거.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그런가 뭘 못 알아먹어. 말을 못 알아먹어. 너무 안타까워. 나는요 그런 걸 보면서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내가 그래. 아이고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너무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어. 주님 만나고 싶어.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내 영이 살아나서 성령과 함께 연합하여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요, 저도요 영이 죽어 있을 때는 성경 꽤 많이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 꽤 읽었어요. 제가 36살에 주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김진홍 목사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술 먹였어요. 성경 갖고 내가 같이 성경 디스커스 하면서 성경으로 내가 따졌다고. 저도 그런 정도의 실력은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내 영이 살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어느 쪽에 그 지금 설교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뭐냐? 복음이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영을 움직이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아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에 이렇게 부탁해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이렇게 부탁을 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맞아, 성경이 방향이 그렇고 발견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귀신부터 쫓고 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이 사람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정을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영을 움직이는 일을 먼저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그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한번 여기서 내가 이제 시작할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서 나의 믿음을 이렇게 돕고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 나를 이렇게 내 영혼이 그래서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하나님 내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요 저녁에 잘 때도 아버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임돼요. 내 영혼 그 믿음이요 그 하나님의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영을 소유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손가락이 없던 사람이 손이 생겼어. 할렐루야. 손이 생겼어. 얼마나 기뻐. 하물며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 뭐가 지금 믿음이 잘못 가고 방향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능력이 있지.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능력을 그 능력이 욥이 어째서 하나님께서도 욥을 바라면서 그래 막이 그 어쩔 수 없지.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할 수밖에 없겠군. 욥이 나중에 욥이 그걸 깨닫고 욥이 하나님을 속으로 원망할 수도 있잖아. 근데 욥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 I'm stupid. 난 정말 멍청. 이런 병신같이 내가 하나님을 주여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믿음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해서 축복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내 영혼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힘을 바라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나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